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자녀된 저희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있어야 할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8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주영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이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 신앙의 영웅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위대한 교회라는 목표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올 한 해는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온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을 따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 부흥 성장하며 회복되는 온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미래를 감당하는 신앙의 영웅들로 성장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 여러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파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받고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기 소견이 옳다며 서로 주장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가정에서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방송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지난 2일에 방영된 한 프로그램에서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라는 어린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난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입양 전 사진을 보면 너무도 해맑은 웃음을 가진 어여쁜 아이였는데 입양이 된 후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이 3번이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서는 괜찮다는 양부모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심정지 상태로 그 아이가 병원 응급실에 오게 되었는데 긴급 조치를 취했지만 끝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검사를 해본 결과 온 배에는 피가 가득하였고 몸에는 멍이 든 자국과 상처와 골절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양부모가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자 엄청난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우리 기독교가 지금 심각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개척한 청란교회의 뜰에, 즉 청란교회 안데레센 공원 묘원에 그 아이의 유골이 안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송기련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일 추모객들이 영하 10도, 15도의 그 강추위 가운데서도 꽃을 들고 장난감을 들고 크레파스나 혹은 편지를 들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추모를 하러 와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방문객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화가 나서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돌보고 계시는군요. 이제는 조금이나마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목사님이 그 아이의 묘를 지금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송 목사님은 찾아오시는 분들을 따뜻하게 맞으면서 그들에게 꼭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 주변에서 이번 사건을 알고 비난하는 분들이나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끄러워서 피해야 할까요? 그들과 대화를 단절하고 세상을 회피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다가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명을 하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왜냐하면 양부모라는 그 못난 그들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도 많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이며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신앙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 아닌지, 삶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첫째로 누가 소금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에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그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8가지의 유명한 그 산상보훈의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면 여기에 너희란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본문 앞에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으로 굉장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과연 누구이기에 그들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전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고 세리였고 열심당원이었고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아마 그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신가? 우리를 보고 소금이라니,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닌데, 훌륭한 지도자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율법사도 아닌데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니.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이여,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도리어 화 있을 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하고 책망하셨지만, 당신에게 나와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소금인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 소금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 안에 소금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소금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밖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당 안에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당 안에서 예배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들인데 이것은 교회 안의 교회죠. 그러나 교회 밖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당 밖에서 일어나는 사역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회나 이 세상에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이런 것은 교회 밖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 밖의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까? 왜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 교회로 지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 밖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신데 그 천국에 계시지 않고 세상 속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신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지 않고 이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무척 너무도 God so loved, 너무도 사랑하셔서, 너무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상관없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무관심한 단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고,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을 구원해야 되고, 세상의 참된 행복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참된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엄청난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바로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여러분, 소금이 무엇입니까? 원소기호로 NaCl, 염화나트륨을 소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소금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소금은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는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러분, 소금은 변하지 않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뿌려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는 소중한 언약이라는 정표로서 소금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소금은 제물을 성결하게 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소금은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에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레위기 2장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구약시대의 소금은, 그 구약시대의 소금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소중한 것, 정결한 것, 부패를 방지하는 것, 이런 의미로 구약에서는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은 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소금의 맛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내어라, 맛을 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도님들께서 아침 식사를 하실 때 아마 다 식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무슨 반찬을 드셨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소금을 넣은 음식과 반찬을 드셨을 것입니다. 혹시 소금을 넣지 아니한 것을 드신 분이 계십니까? 인도 속담에 맛 중에 최고의 맛은 소금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음식에는 소금이 적당하게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임금님에게 세 공주가 있었답니다.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 공주는 금이라고 대답을 하고, 둘째 공주는 보석이라고 대답을 하고, 그런데 셋째 공주는 소금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말을 했습니다. 소금이 무엇이라고 귀하다는 것이냐? 소금은 구하기도 쉽고 값도 싸고 흔한 것이 소금인데 무엇이 소금이 귀하다는 것이냐? 저녁이 되었습니다. 셋째 공주가 주방으로 가서 임금님 음식에 소금을 하나도 넣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식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저녁에 음식이 소금기가 하나도 없이 너무 싱겁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 있는 그 왕에게 셋째 공주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 잡수실 음식에 그 값싸고 보잘것없는 그런 소금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시한 소금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금을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값싸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이 소금인 것처럼, 여러분, 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보석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소금이 없는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뛰어나거나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부족하고 평범한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소금 같은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소금인데, 다시 말하면 맛을 내고 산다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내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뒤에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고 말씀하시면서 이 빛은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빛만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소금도 착한 행실이라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야 한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음식에 들어가서 소금은 스스로 녹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자신을 희생할 때
거기에서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할 때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녹여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맛이 나야 되고 우리 때문에 음식의 맛이 나듯이 맛이 나야 되고 우리 때문에 살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감한 내용입니다마는 요즘 교회들 가운데는 대면 예배, 즉 예배당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당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그런 교회들 또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구약의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나 오음 환자와 같은 전염병자가 생기면 그 공동체에서 두지 말고 14일 동안을 저 동네 밖으로 격리를 시키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나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현재로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예배당과 가정이라는 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현재 후자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방역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 전염의 15%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교회가 이 일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창기에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불신자들이 뭐 2단인지 3단인지 압니까? 그런데 최근에 BTJ라는 열방 선교회 때문에 또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석한 사람들이 검사를 좀 하면 되는데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검사를 안 받고 수모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모든 그런 잘못된 집단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또 세상을 떠나는 사건도 생기고 그러니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13절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맛을 내면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맛을 내지 못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행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녹이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대로 신앙의 영웅으로 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맛을 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뜨거운 믿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를 성결하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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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임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소금같이 성도의 맛을 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착한 행실을 하나님이여 보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를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신앙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신앙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앙의 용사를 되게 하시고 신앙의 순교자들이 다 되어지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서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성결케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살아나서 민족의 복음을 이루게 하시고 세계의 복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하나님이 역사를 막아주시고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안정되게 해주시고 내일부터 하나님 예배가 정상적으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앞서면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올려드린 기도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제목의 헌금과 주일 헌금과 또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 헌금을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드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땅 위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여 신앙의 영웅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어서 속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출탄 분들, 외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 군에 가 있는 아들들, 하나님이여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잘 공경하고 살도록 저들에게도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42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는 사귀면서 예락이 전마다 너 기도하네. 너 성결케 위해 머리 숙여 천밀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날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잘 보시면서 광고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4대 제목 헌금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구장 목사님들을 통해서 대부분이 작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목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봉투 함에는 우리 본당 2층 로비에 있는 봉투 함에 작정 봉투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 봉투를 이제 다음 주일부터 사용하시면 되겠고, 계좌로 송금하실 분들의 번호가 국내, 북한, 해외, 장학, 사회, 경조 계좌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로 송금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혹 아직 작정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교구장님을 통해서 작정해 주셔도 되고, 이제 다음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작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일 난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예배당 공간의 20%를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방역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1부와 2부, 3부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1부, 2부, 3부에 오셔서 예배를 다음 주일부터는 드리도록 하고,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오셔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같이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주일 오후 예배 오늘은 이렇게 드리고, 수요일 예배부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날 예정대로 모이고, 주일학교 예배도 부서별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거제교사대학 1학기 수료자 지난 2020년 하반기에 한 학기를 공부하신 우리 수료자님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명단은 주보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24일까지 조직과 예산안 및 사업 계획을 준비하시고, 1월 마지막 주일에 당회에서 모든 계획을 이제 의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는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요람 제작 협조입니다. 사진이나 사업체 전화번호를 변경하실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고, 변경 사항을 파일로 보내주시거나 사무관사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헌금 확인서, 즉 기부금 증명서 교부도 계속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교부를 하니까 사무원에게 의논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정기 감사가 이제 완료가 됐는데, 수고하신 회계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사무실에서 회계 장부와 감사 결과 안내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력 배부는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 주일 예배당 모임을 가지게 되면 목장별로 달력을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 가족 온라인 성경 읽기에 대한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 가족 온라인 성경 읽기 배너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되는 날짜를 클릭을 하고 화면에 나오는 성경 읽기 내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성경 읽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성경을 읽는 내용인데,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1년에 성경을 한 번 다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성경 읽기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성경 읽기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참여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설명을 듣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하 소식입니다. 남현숙 집사님 대우이 목장에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상을 하셨다는 아주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집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세상을 살면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아름다운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일부터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 규제가 조금 많이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그 넓이의 20%가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다음 주일 예배도 이제 예배당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주간부터 예배당 예배에 힘을 써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